자, 오늘은 사성제 가운데 세 번째 진리인 괴로움의 소멸, 멸성제에 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지요. 유여열반이란 이미 열반을 터득했으나 열반의 상태에 들었으나 그러나 이 오온으로 구성되어진 육체가 남아있는 상태, 그것을 유여열반이라 한다. 무여열반은 그거조차도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무여열반이라 한다. 즉 육체는 무너졌고 감각도 멈추었고 또 모든 지각, 생각하는 바, 판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식어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 모든 의지적인 형성력, 즉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 그 의지도 고요해졌고 그러니 당연히 의식 또한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것을 무여열반이라고 한다. 기본적인 것이 남아있지 않은 아무것도 오온의 상태로 결합되어진 것이 남지 않은 것을 무여열반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갈수록 어렵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불교의 내용이 이런 거였군요. 그리고 니르바나, 닛바나에 이런 뜻이 있었군요. 하면서 한 분 한 분 불교에 새롭게 눈을 뜨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지요. 어떤 사람이 윤회로 인도하는 탐욕이나 성냄과 어리석음을 완전히 제거했을 때 그는 윤회의 족쇄, 즉 되풀이 되는 존재에서 해방된다. 그는 완전히 자유롭다. 또한 그는 윤회의 완전한 소멸, 즉 열반을 실현했기 때문에 중생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어떠한 성품, 어떠한 자질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평범하고 세속적인 활동을 초월했지만 아직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초월한 경지로 스스로를 끌어올린다. 그의 행위는 결과를 낳지 않는다. 즉 업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는 삼독, 정신적인 번뇌로 유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어떤 업에도 물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는 모든 악과 마음의 번뇌에 면역을 갖게 된다. 그에게는 잠재된 번뇌조차 없다. 그는 선악을 초월했으며 좋고 나쁨 둘 다를 모두 떠났다. 그는 과거니 미래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현재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는다. 그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고통받지 않는 것이다. 그는 인생의 변화에 동요되지 않으며 그의 마음은 세속에서 일어나는 뜻하지 않은 사건들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에게는 슬픔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평안하다. 이와 같이 열반은 바로 이 생에서 도달할 수 있는 한 상태이다. 탐구적인 사람은 이 상태를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 상태는 이 세상에서든 천상의 즐거움이 있는 세계에서든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아라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기본적인 것들이 남아있지 않은 열반, 다시 말해 아라한의 마지막 죽음인 반열반에 대한 것이다. 우다나에는 이런 말이 있다. 비구들아, 태어난 것이 아니고 시작도 없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조건지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태어난 것이 아니고 시작도 없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조건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면 태어나거나 또 시작이 있고 만들어지고 조건지어진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태어난 것이 아니고 시작도 없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조건지어지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시작이 있고 만들어진 것이고 조건지어진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여기에는 경고성, 유동성, 열성이나 운동성도 없고 무한한 공간의 영역도 없고 무한한 의식의 영역도 없으며 존재하지 않음의 영역도 없고 지각하는 것도 지각이 아닌 것도 없고 이 세상도 다른 세상도 없고 해도 달도 없다. 여기에는 오고감도 존재함도 없고 죽음이나 태어남도 없다. 이것을 떠받쳐주는 것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으며 감각 대상도 없다. 이것이 진정 괴로움의 끝이다. 오늘 내용이 아주 많이 어렵습니다 라고 할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더라도요, 정신 바싹 차리고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윤회로 인도하는 탐욕이나 성냄과 어리석음을 완전히 제거했을 때 당연히 윤회의 족쇄, 되풀이 되는 존재에서 해방이 되겠죠. 그게 완전한 자유라는 겁니다. 이 상태, 이게 열반이라는 거죠. 열반을 실현은 했는데 아라한이지만 이러한 사람은 모든 악과 마음의 번뇌에 면역을 가지게 돼요. 그러나 그에게는 잠재된 번뇌가 없습니다. 선악을 초월해 있고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갈라서 생각하는 것 자체로부터 떠나 있죠. 또 과거다 미래다. 그뿐이 아니에요. 심지어 현재에 대해서조차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중생이 인생의 불만족스러운 본질을 이해해서 직접적으로 괴로움이 무엇이고 번뇌가 무엇이고 갈망이 무엇인지를 안다 하더라도 그는 번뇌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겠죠. 중생이 이론으로는 얼마든지 아이 그래 이런 건 정말 불만족스러운 거야. 그래 이런 거는 번뇌야. 이거는 갈망이군. 정말 고통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걸 끊어버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끊어버리고 완전히 초월한 것과 내가 그걸 본질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거죠. 한 번도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론으로는 알지만 진정으로 갈망이 끊어진 상태의 열반을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걸 안다면 그는 자신의 깨달음을 통해서 번뇌가 없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열반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당연히 알겠죠. 아라한은 소문이 아닌, 즉 어디서 뭐 정보를 통해서 얻어들은 것이 아닌 자신의 경험으로 열반을 성취한 자이기 때문에 열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라한도 자신이 깨달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열반을 이해시킬 수는 없는 일이에요. 갈증을 해소한 사람은 자신이 갈증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알지만 그 해방감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는 없는 일이죠. 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그거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니르바나가 뭐다. 그러니까 즉 유효열반은 이런 거다. 무효열반은 이런 거다.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봐야 그거는 부따만이 아는 것이지 중생의 해량으로서는 중생의 식견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중생은 생각의 벽을 치고 있잖아요. 수많은 생각에 담을 만들어 놓고 사량 분별을 하죠. 열반? 모든 걸 초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생각으로 만들어낸 초월은 진정한 초월은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이해를 한 초월일 뿐이죠. 근데 초월이 이론적으로 이해한다고 아는 것은 아니죠. 자, 그건 자신의 경험이고 자신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게 설명으로 할 수 없다. 지금 그 말씀을 오늘 누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음은 개개인 각자에게 일어나는 개별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부다의 것이요 사리불의 깨달음은 사리불의 것이요
그 밖에 원효 성사의 깨달음은 원효의 것이 될 것이고 또 성철 스님의 깨달음은 성철 스님의 것이 될 겁니다. 이렇게 각자 개개인이 자신을 위해서 먹고 잠을 자야 하는 것이지 대신 부처님이 먹어주신다고 해서 내가 배부른 거 아니고 대신 다른 선사가 잠을 자준다고 해서 내가 피로가 풀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치료해야 하는데 치료 방법이 어떻다 아무리 설명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먹는 일, 자는 일, 치료하는 일 뭐 이런 거는 일상적인 요구이죠. 근데 하물며 인간의 내적인 발전 그것이 특히 마음의 해탈의 문제라면 해탈과 관계되었을 때는 자신의 힘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먹는 것도 내가 먹어야지만 내 배가 부르고 잠자는 것도 내가 직접 잠을 자야지만이 피로가 풀리는데 병이 났을 때 치료받는 것도 내가 치료받아야 되는 것이지 아프기는 내가 아픈데 다른 사람이 치료받는다고 병이 낫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 하물며 해탈에 대한 열반에 대한 것이야 얼마나 더 많은 힘이 필요하겠느냐. 자, 여기 이제 유여열반에 대한 설명까지는 뭐 그냥 이론으로라도 그럭저럭 그냥 또 알아들으실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나오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기본적인 것들이 남아있지 않은 열반, 즉 반열반, 아라한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거. 이건 참 알기도 어렵고 더욱더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다나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뭐 경고성, 유동성, 열성, 운동성도 없고 무한한 공간의 영역도 없고 또 무한한 의식의 영역도 없고 존재하지 않음의 영역도 없고 지각도 지각이 아닌 것도 없고 이 세상도 다른 세상도 없고 해도 달도 없어요. 그리고 그 반열반 상태란 오고감도 없고 존재함도 없고 죽음이나 태어남도 없네. 참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것을 떠받쳐주는 것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으며 감각 대상도 없어요. 이게 진정 괴로움의 끝이다. 참, 뭐 이게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지요. 무슨 소린지. 있다고 해도 못 알아듣겠는데 없다 하니까 더 어렵지요. 반열반, 즉 궁극적인 열반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려고 할 거 없어요. 만약에 오늘 한번 듣고 아우 나는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막 빙빙빙빙 도는 것 같다. 갈수록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하신다면요. 그냥 두세요. 이걸 지금 한번 듣고 당장 알려고 하실 거 없습니다. 아, 반열반이랑 그런 세계가 있구나라고 한번 그 씨앗을 땅에 떨어뜨려 놓는 것만으로도 위대한 작업이 되니까요. 열반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사람이 이 지구촌 안에 몇 %나 되겠습니까? 열반을 성취하지 못한다 해도 열반이라는 그러한 말을 듣는 것만 해도 그리고 그 경지가 어떤 것인지 이론으로 알기만 해도 정말 멋진 일이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나중에는 직접 실천해보고 한 번 실천하고 두 번 실천하고 세 번 실천하고 이 생에 안 되면 또 이어지겠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듭거듭 한다면 반열반이 그 궁극적인 열반이 어떤 세계인지를 우리 스스로 맛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궁극적인 열반은 온, 즉 육체라고 하는 이 형상 그리고 육체가 있으면 감각, 지각, 의지적인 형성력, 하고자 하는 의지, 의도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의식. 자, 이것이 오온이라고 했습니다. 이 오온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사라진 상태가 반열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것은 상대성을 지닐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뭐 경고성, 유동성, 열성, 운동성도 없고 무한한 공간의 영역도 없고 무한한 의식의 영역도 없고 존재하지 않음의 영역도 없고 지각하는 것도 지각이 아닌 것도 없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죠. 이게 바로 상대성을 지닐 여지가 없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상대적인 모든 것들을 초월한 것이죠.
그리고 원인의 결과도 없고 원인 때문에 결과를 낳지도 않습니다. 또한 이르는 길도 없어요. 유여열반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계속 이르는 길, 그 길에 이르기 위해서 정진하자, 알아차림하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인 열반, 반열반의 상태란 도착하고 자시고 말고 할 무슨 길이 없다는 겁니다. 결실도 없고요. 그러니 이 반열반의 상태는 절대적인 것, 조건지어지지 않은 것, 그 무엇과도 결합되지 않은 것이죠.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인 갈애, 갈망하고 집착하는 것, 이 갈애는 세속적이지만 열반은 세속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지어진 것들 밖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초월해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죠. 괴로움이라는 것도 상대적입니다. 괴로움의 원인 또한 상대적이죠. 이건 전부 세속에 속해요. 하지만 열반은 상대성이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무슨 수로 보일 수 있고 무슨 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냥 맛보는 수밖에. 그냥 스스로 알밖에. 그래서 붓다의 깨달음은 붓다만이 알아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눈을 감고 있는 무다, 중생의 상태에서는 아무리 열반의 세계를 보여주려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반까지 갈 것도 없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령 무심히 지낸다면요. 음악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음악이라 그러면 뭐 도무지 관심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다. 오히려 이게 시끄럽다. 이게 음악 자체가 별로 흥미가 없는 분에게는요. 길거리를 아무리 지나가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광주까지 간다 해도요. 음악과 관련되어진 가게, 뭐 그런 그 CD샵 이런 게 전혀 눈에 띄질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뭐 1시간, 2시간, 3시간 거리를 걸어 다닌다 해도 고깃집이 거의 눈에 띄질 않을 정도로 무관심해요. 이렇게 우리는 내가 관심이 가는 어느 분야가 더 눈에 크게 띄죠. 관심이 전혀 가지 않는 분야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희한한 것은 평소에 전혀 모르고 지냈고 그 길을 늘상 다녔지만 철물상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못을 사야 되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비로소 10년을 그 동네에 살았는데 내가 못이 필요하다 생각할 때 비로소 그 못가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속의 생활이 다 그렇거든요. 누구에게는 그 분야가 팍팍팍 눈에 띄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거기 있었는지, 그 가게가 버스를 타고 지나가며 저기 있었는지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던 다른 세계. 그걸 관심을 가지고 그 방향을 향해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눈이 뜨이듯이 열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윗바사나 수행, 관찰 수행을 직접 해보시면 들고 가고 내리고 또는 일어남 사라짐 뭐 어떤 식으로건 이름을 붙여가면서 알아차림을 해보기 시작하면 실제로 이런 현상들을 터득하기도 하고 잠깐이지만 맛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몸뚱이가 아주 견고한 것으로 알잖아요. 특히 우리 육체, 이 피부를 감싸고 있는 뼈는 딱딱하고 견고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관찰 수행을 해보면 뼈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딱딱하고 견고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 몸 안에 이렇게 열기가 나죠. 더위를 타잖아요. 땀이 납니다. 이 열성이라고 하는 것, 열기가 있는 이 열성도 실제로 관찰 수행을 해보면
열기이다 또는 냉기, 차갑다 뜨겁다라고 하는 그런 성품 자체가 본래는 존재치 않는다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견고하다, 유동적이다, 뜨거운 어떤 열성을 가지고 있다,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관찰 수행을 집중적으로 해볼 때 어느 것 하나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수행해 본 사람이라면 오늘 읽어드린 이 내용이 결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 그래, 맞아. 내가 관찰 수행을 해봤을 때 바로 저런 것이 있었지. 그래, 저 내용이구나, 바로. 아마 이렇게 와닿을 겁니다. 그리고 무한한 공간의 영역도 없고 무한한 의식의 영역도 없다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관찰 수행을 해보면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그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알아차림을 해요. 있는 그대로 일단 내면에 지켜보는 자가 있죠. 지켜보는 자가 그때까지는 있습니다. 알아차림을 하기 시작하면 분노와 그걸 바라보는 자가 일단 첫 단계에선 분리가 되죠. 분노는 분노고 지켜보는 자는 지켜보는 자일 뿐 그 감정은 내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더욱더 주도 면밀하게 알아차림을 꾸준히 밀고 나가요. 그 순간 분노라는 것도 그걸 알아차리는 자도 아예 그냥 그 자체가 없습니다. 없다라고 하는 말을 또 없다라고 알아들을까 봐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굉장히 주의하셨고 삼가하셨습니다. 없다 이렇게 말하면 있다에 반대되는 없다로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많은 부분 침묵을 하셨어요. 아무튼 무한한 공간의 영역이라는 것도 없고 무한한 의식의 영역이라는 것도 없구나 하는 걸 관찰 수행을 주도 면밀하게 하다 보면 분노라는 감정도 그것을 지켜보는 자도 둘이 분리되어진 영역이 없는 겁니다. 지각하는 것도 지각이 아닌 것도 이 세상도 다른 세상도 분노라는 것도 분노가 아니라는 것도 착한 것도 나쁜 것도 뭐 이런 등등의 모든 상대적인 관계가 사라져버리죠. 그게 바로 반열반에 대한 세계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열반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자신이 맛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그러다 보면 열반이 무엇인지 궁금해질 날이 있겠죠. 그리고 진정으로 열반을 향하여 그 바다에 텀벙 뛰어들어서 헤엄쳐 보고 싶은 날이 있겠죠. 그때 비로소 헤엄치는 방법도 필요 없고 헤엄을 치는 자도 없고 바다도 사라지고 그저 모든 것들이 거기에 상대적 개념이 모두 다 사라지고 초월하게 되는구나 하는 걸 각자가 맛보게 될 날이 있겠죠. 제가 이 멸성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인도에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 사셨던 제세시에 다양한 그 외도들의 많은 학설이 존재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열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각 학파마다 이론이 달랐습니다. 어디에는 정신과 물질이 각각 떨어져 있다. 또 어느 성자는 아니다. 이 둘은 하나다. 뭐 연결되어 있다. 뭐 어떤 이런 식으로 제각각의 이론을 펼쳤어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가? 영원과 현실의 문제를 둘러싸고 인도에서 100가지가 넘는 여러 가지의 그 쟁론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논쟁 속에 부처님도 그런 논쟁에 참여하기를 권고받게 돼요. 부처님을 향해서 자신과 세계는 영원한 것이냐, 무상한 것이냐, 영혼과 육체는 동일하냐, 다르냐, 사후의 세계는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계속 제시되면서 부처님에게도 이러한 논쟁에 들어오라고 하죠. 그래서 계속 가서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질문에 대해 처음부터 대답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먼저 결론만을 말해본다면요.
정신과 물질을 별개의 것이라고 여긴다면 어느 한쪽에서 다른 한쪽이 생겨난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양쪽을 다 부정해버린다면 그건 또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양쪽, 즉 정신과 물질, 이것은 서로 독립해서 병행해서 존재하는 것일까? 하지만 이것도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신과 물질은 서로 작용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양쪽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정신과 물질이라는 이질적인 것들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구실을 하는 게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나오게 돼요. 이 두 개가 떨어진 걸까? 이 두 개가 붙은 걸까? 거기에서 나오나 저기에서 나오나 뭐 이런 이제 논쟁이 많았겠죠. 그래서 의심에 의심을 거듭하다가 나온 게 뭔가. 그래서 신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신이 그런 구실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에까지 이르렀어요. 하지만 정신과 물질 자체에 서로 관계하고 또 연결될 성질이 없다고 보면 신이라고 한들 그것들을 어떻게 관계하고 결합시킬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신을 설정한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신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가? 라는 의문이 또 들겠죠. 그 신은 정신과 물질 또는 자기와 동일한 건지 다른 건지 이게 어떻게 관계하는 것인지 하는 문제들이 또 일어날 거예요. 결국은 이론만 2중, 3중, 4중으로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가는 거예요. 논쟁과 논쟁을 하다 보면. 그러니 사실은 같은 문제, 같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이 논쟁이라는 게. 그러니 우주가 있냐 없냐, 사후세계가 있냐 없냐, 뭐 우주가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 이런 모든 논쟁거리들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론을 아무리 내놔봐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할 것이고 이 둘을 합치는 말을 할 것이고 이런 점을 이미 꿰뚫어 보셨던 부처님은 그렇게 다 대답을 해주다가는 그릇된 사고방식으로 끌려가든지 그릇된 사고방식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려하셔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부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형이상학적인 질문들에 관심도 없으셨지만 뭐 전생이 있냐 없냐, 시간이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으냐, 열애라고 하는 분은 죽은 뒤에도 열반 뒤에도 남아있냐 없냐, 모든 사람이 죽은 뒤에 윤회하면서 그 의식의 흐름이 영원히 지속되냐 마냐 이런 것들은 부처님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말해봐야 그건 쳇바퀴 도는 것이니까 답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부처님이 수타니파타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들은 이렇게 저마다 다른 의견을 지니고 논쟁을 해서 서로 남은 잘못이고 자기는 옳다라고 말한다. 대체 누구의 말이 참인 것이냐? 어떤 사람들이 진리라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고집해서 논쟁을 일삼는구나. 왜 사색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바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논쟁에 대해 직접적으로 그 문제에 대답을 하진 않으셨지만 그릇된 생각에 대해 타이르고 그것을 통해서 존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존재의 양상에 대해서 부처님의 의도를 밝히세요. 그게 바로 저 유명한 아함경에 나오는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써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음으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없어짐으로써 저것이 없어진다. 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연기법. 인연하여 일어나는 것, 인연하여 소멸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불교의 연기법이죠. 부처님께서는 논쟁에 휘말려서 그렇다 아니다 라는 대답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우주의 원리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알려주시게 돼요. 결국 모든 건 독립불변의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서로 의존하고 있다. 인연지어져서 즉 조건에 의해서 생멸하는 것이다.
조건이 있음으로써 거기에 있는 듯이 보이고 그 조건이 다하면 사라져버리는 이런 인연조합법, 연기법에 대한 것이지 무엇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둥, 이것이 저것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둥, 따로 분리되었다는 둥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써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음으로써 저것이 없고 이것이 없어짐으로써 저것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재행무상이죠. 또 재범무아입니다. 재행이 무상하다. 항상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재범무아라. 존재한다 하나 모든 것들은 무아이다. 본래로 영원한 영혼이라는 것은 존재치 않는다. 이게 재범무아이죠. 그런데 이런 상태는 상조불변하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을 채워주지 못해요. 영원히 살고 싶어요.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 자식이 죽었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죽었는데 어디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믿음을 저버리고 싶지 않죠. 그래서 한국 불교는요. 한국 불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힌두이즘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힌두에서는 영원한 영혼이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로하고 영혼을 위로하다가 보면은 그와 내가 언젠가 죽어서도 만나고 또 다시 태어나면 어느 생에선가 또 만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거는 방편설로는 해당되나 궁극적인 열반의 상태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법이 무하다. 오온이 개공해. 색수상 행식 모두가 공한 것인데 거기 무엇이 있어서 네가 있다 내가 있다. 말할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자아상이라고 이름 붙일 게 없어요. 무아라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내가 존재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죽어서도 뭔가 어떻게 더 좋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의 소망을 그런데 채워주지 않아요. 왜? 재행이 무상이니까. 영원히 상주하는 영혼이 없거든요. 변화하는 속성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체가 계고라고 했던 겁니다. 일체의 모든 것들은 고통이다. 안입이 설신의 이게 일체라고 했잖아요. 눈, 귀, 코, 혀, 입, 몸, 뜻 이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감각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와닿는 바가 고통이다. 일체가 계고다. 자, 오늘은 머리 아프실까 봐 이쯤에서 무여열반에 대한 설명도 접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것만 기억하세요. 이 세계에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리고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써 저것이 생긴다. 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내가 좋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나쁜 것을 저항하게 되고 내가 예쁘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미운 사람을 보면 미워하게 되고 그런데 예쁘다는 생각도 밉다는 생각도 그거 자체가 소멸되면 대상도 사라지게 되겠죠. 무아. 이게 나야. 이게 내 생각이야. 라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 밉다 이쁘다는 대상이 있겠는가. 이것이 없음으로써 저것이 없고 이것이 없어짐으로써 저것이 없어진다. 참 멋지죠. 여러분이 무여열반을 아시건 모르시건 관계없이 이 한마디만으로도 불교에 귀의할 만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명확하고 명석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진리에 대하여 아무것도 숨기는 것 없고 아무것도 속이는 것 없고 있는 그대로를 열어 보여주셨으니 이제 보고자 하는 자는 눈을 떠야 할 것이요 듣고자 하는 자는 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 몫은 우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윤회로 인도하는 탐욕이나 성냄과 어리석음을 완전히 제거했을 때 그는 윤회의 족쇄, 즉 되풀이 되는 존재에서 해방된다. 그는 완전히 자유롭다. 또한 그는 윤회의 완전한 소멸, 즉 열반을 실현했기 때문에 중생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어떠한 성품, 어떠한 자질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평범하고 세속적인 활동을 초월했지만 아직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초월한 경지로 스스로를 끌어올린다. 그의 행위는 결과를 낳지 않는다. 즉 업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는 삼독, 정신적인 번뇌로 유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어떤 업에도 물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는 모든 악과 마음의 번뇌에 면역을 갖게 된다. 그에게는 잠재된 번뇌조차 없다. 그는 선악을 초월했으며 좋고 나쁨 둘 다를 모두 떠났다. 그는 과거니 미래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현재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는다. 그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고통받지 않는 것이다. 그는 인생의 변화에 동요되지 않으며 그의 마음은 세속에서 일어나는 뜻하지 않은 사건들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에게는 슬픔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평안하다. 이와 같이 열반은 바로 이 생에서 도달할 수 있는 한 상태이다. 탐구적인 사람은 이 상태를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 상태는 이 세상에서든 천상의 즐거움이 있는 세계에서든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아라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기본적인 것들이 남아있지 않은 열반, 다시 말해 아라한의 마지막 죽음인 반열반에 대한 것이다. 우다나에는 이런 말이 있다. 비구들아, 태어난 것이 아니고 시작도 없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태어난 것이 아니고 시작도 없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면 태어나거나 또 시작이 있고 만들어지고 조건 지어진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태어난 것이 아니고 시작도 없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시작이 있고 만들어진 것이고 조건 지어진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여기에는 경고성, 유동성, 열성이나 운동성도 없고 무한한 공간의 영역도 없고 무한한 의식의 영역도 없으며 존재하지 않음의 영역도 없고 지각하는 것도 지각이 아닌 것도 없고 이 세상도 다른 세상도 없고 해도 달도 없다. 여기에는 오고감도 존재함도 없고 죽음이나 태어남도 없다. 이것을 떠받쳐주는 것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으며 감각 대상도 없다. 이것이 진정 괴로움의 끝이다.